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선택의 충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에는 문화의 충돌,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과 또 그렇지 못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연적으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삶이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런 충돌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은 그런 삶을 사는데 이제 하나님의 문화와 세상 문화 속에 이제 하나님의 문화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선택을 해야 됩니다.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마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 순간 무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늘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TV를 볼 때도 이걸 볼까 말까, 반찬을 준비할 때도 어느 반찬을 할까, 오늘 교회에 올 때도 갈까 말까, 횡단보도 파란불이 있으면 뛸까 그냥 기다렸다 걸어서 건널까부터 시작해서 큰일, 사소한 것 또는 아주 대단한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결정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선택을 하는데, 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선택,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또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룻기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압 여자 룻에 관한 이야기고, 이 룻이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고 또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혈통에 속하는 특별한 그런 은혜를 누린 여인이지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특별히 여자의 이름으로 된 성경, 에스더 같은 경우에 또 이 룻기 같은 경우를 볼 때 특별히 그냥 내용만이 아니라 여자의 이름으로 된 성경이 있네. 이게 왜 이 성경에 들어와 있을까? 물론 요즘에 여자 남자 차별하자는 게 아닙니다. 성경 시대에는 여자의 지위가 오늘날 사회적인 지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던 존재가 여성들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그것도 성경의 여자의 이름으로 기록되고, 그리고 주인공이 당연히 여자겠죠. 그 여자가 성경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은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모압 여자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과부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부자가 아니라 아주 가난한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방 여인에다가, 그리고 유대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 축에도 끼지, 숫자 헤아리는데도 여자는 빼거든요. 증인으로도 여자는 빼요. 그 정도로 사회적인 지위가 없는 그런 여인의 이야기에다가, 그리고 과부는 늘 도와주는,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업신여기지 말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늘 도움의 대상으로 여기는 이 과부에다가, 그리고 거기다 좀 부자, 유산이라도 좀 받으면은 그나마 낫겠지만 이삭 줍기, 요즘식으로 말하면 종이 박스 주로 다니는 그런 여자의 이야기예요. 그럼 보면 하나도 존경할 만한, 귀하게 여길 만한 구석이 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성경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용보다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자, 시대 배경이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 시대예요. 자, 사사 시대라고 하는 것은 왕이 생기기 전에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어떤 왕 대신에 있는 그런 지위가 높은 지도자들입니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지도자인데, 물론 사사 중에 드보라 같은 여자 사사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거의 남성 시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사사는 유대인이겠죠. 그리고 당연히 사사는 권세와 권력이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사사는 존경을 받겠죠. 그죠? 이런 사사 시대에 이 사사와는 정반대되는 이방인이고 여자고 과부고 가난한 사람이 주인공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사사 시대에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스를 통해서 이 사사 시대의 어떤 신앙을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책망하고, 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사 시대에 정말로 사람 취급하지 않던 그런 이방 여인 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루스의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사 시대의 문제예요. 이 루스의 이야기는 루스 그냥 유대인의 다윗의 조상이 됐다, 할머니가 됐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루스를 통해서 사사 시대의 그런 신앙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회개시키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샘플이에요. 샘플. 그러니까 워낙 사사시대, 사사기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그 시대의 신앙을 고발하고 깨닫게 하고 책망하고 부끄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또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 룻이라고 하는 이런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 해야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전통과 우리가 익숙해진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관점으로 볼 때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사사시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룻의 서론적인 가정적인 내용은 여러분 잘 아니까 생략을 하고, 자, 이제 남편과 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새 과부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미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를 불러다 놓고, 야, 이제 너희 고향으로 가라. 11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이제 모압 여인, 모압 며느리니까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가봐야 별로 사는 게 이렇게 특별할 게 없잖아요. 가봐야 고생인데, 그러니까 친정으로 보내는 거예요. 자, 친정으로 보내는 이 나오미, 먼저 이 나오미의 선택. 나오미는 믿음 생활하는 유대인 여자야, 또 가정이었죠. 그죠? 베들레헴에 살다가 모압으로 갔는데, 사사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나오미의 선택의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면 1절에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러한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자, 여기 보면 나오미만이 아니지만 나오미와 나오미 남편이 베들레헴에 살다가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간 이유가 뭡니까?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서 이사를 갔어요. 자, 그러다가 6절 봅니다. 이제 남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하여. 자, 이렇게 되어 있죠. 6절에 그 여인은 누구를 지칭합니까? 나오미를 지칭하죠. 자,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양식을 주셨다. 다시 말해 기근이 끝나서 먹고 살만해졌다. 그런 얘기를 들어요. 보세요. 흉년이 드니까 이민을 가요. 또 먹을 게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고국으로 와요. 이 나오미의 선택의 기준은 뭡니까?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자, 15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미가 또 이르되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두 며느리가 있는데 한 동서는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이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시어머니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며느리를 거둬서 같이 가면 좋은데 이 시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어디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의 백성과 너의 신들로. 그러면 믿음이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며느리를 봤으면 이 며느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불교 다니는 며느리를 봤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살았어요. 근데 형편이 어려워졌어요. 아들이 죽어서 과부가 됐으니까 이 며느리 보고 야, 너희 친정에 가서 다시 옛날 섬기던 불교로 돌아가서 절에 열심히 다녀라. 그러면 그 권사 시어머니가 믿음이 좋은 권사예요? 안 좋은 권사예요? 안 좋은 권사예요. 왜 이렇게 돌아가라고 합니까? 자기가 감당할 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이나 어떤 선택의 기준은 철저하게 내가 뭔가 얻을 수 있냐, 먹고 살 수 있냐, 가질 수 있냐, 누릴 수 있냐. 반대로 어렵냐, 힘드냐, 고달프냐, 이런 걸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자기가 어려우면 그냥 며느리도 너희 친정에 가서 또 네가 옛날에 섬겼던 그 신 있잖아. 그 신 열심히 섬기고 잘 살아. 이러고 만 거예요. 그러면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선택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오미를 통해서 그 시대 사사시대의 신앙을 하나님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지만 철저하게 먹을 것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없으면요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서요. 자기가 우상이에요. 자기가 우상. 내가 힘들면 하나님이고 여호와고 뭐고 없이 야 너 그냥 절에 다녀. 절에
불교 다녀. 너희 집으로 가. 안 믿는 친정으로 가. 나 혼자 살기도 힘든데 내가 너를 데리고 어떻게 사냐. 나도 힘들어. 내 갈 길도 바쁘고 나도 어떻게 살지 까마득해. 그러니까 각자 어떻게 보면 참 며느리를 잘 생각해서 장래를 염려해서 괜히 유다 이 차별 심한 유대인들 속에 살아가는 것보다 친정에 가서 또 재혼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미화시키는 거고 나오미의 생각은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나중에 보면 룻이 보아스를 만나요. 그런데 나오미가 룻에게 그 보아스 밭에서 떠나지 말라 그래요. 뭔가 엮어주려고. 물론 하나님이 모든 걸 역사하지만 그런데 그런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나오미는 너무 계산적이고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 자기 중심적이에요. 너무 이기적이에요. 사람들을 그냥 좀 나쁘게 표현하면 도구로 자기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쓸 정도로 필요하면 붙들고 필요 없으면 그냥 먹을 것이 있으면 가고 먹을 것이 없으면 뒤돌아서고 다 자기 중심적. 근데 이게 불신앙, 이게 이방인의 삶으로 묘사하면 오히려 우리는 마음이 좀 놓이죠. 그런데 이것이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던 한 유대인의 가정의 모습이 바로 그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자, 이런 나오미, 죄송하면 직분을 한번 붙여보면 나오미 권사, 그죠?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나오미 권사가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비해서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 자, 룻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 볼 때는 어느 하나 존경할 만한 그런 구석이 없는 존재예요. 자, 그런데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의 모습, 어떤 선택을 하는가 한번 봅시다. 14절에 보면, 자,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 이제 동서지간이죠.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줬더라. 자, 붙줬더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다바크라는 단어예요. 다바크. 이 다바크는 착 달라붙는다, 붙잡다, 연합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다바크라는 단어가 처음 쓰인 성경 본문이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합하여 할 때가 다바크예요. 아내와 남편이 한 몸으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착 합쳐져서 한 몸을 이룰 때 다바크예요. 다시 말하면 인종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혈통도 다르죠. 나오미하고 룻하고. 그리고 처해 있는 상황은 뭐 과부요, 시어머니요, 며느리의 어떤 그런 형편적으로는 비슷하다고 하지만 상황적으로는 나오미는 나이가 많고 룻은 그래도 젊었겠죠. 장래가 기대가 되고 젊고 자, 전혀 다르다고 생각을 하니까 오르바 동서는 자기의 고향으로 이제 떠나간 거죠. 그런데 룻은요 이런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바크 했다는 거예요. 착 달라붙어 연합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의지적인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상황적인 선택을 해요. 흉년이 들면 모압으로 가고 먹을 것이 있다면 또 고향으로 오고 내가 할 수 있으면 데리고 가고 할 수 없으면 뭐 절에 가든 어디 가든 우상을 섬기든 구원받든 말든 그냥 내보내고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선택을 해요.
그런데 이 오르반은 뭐예요?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든 자기의 의지, 자기의 선택의 결정에 딱 달라붙어요. 제가 설교할 때 또는 성경 공부할 때 그런 표현을 합니다. 믿음에 붙어만 있어라, 붙어만 있어라. 그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에도 보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메노, 헬라어로 메노하면, 거하면, 붙어 있으면, 그게 다바크예요. 이 붙어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해요. 의지가 필요하다는 그 전제는 뭐냐 하면 붙어 있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환경의 이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오르바에게 물어보면 고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100가지도 넘을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이유 없는 무덤 없다고 다 이유가 있는데, 근데 이 다바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이 이 집에 시집을 보냈다면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기에 다바크해야지, 붙줬더라,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늘 내가 붙들고 있는 것보다 보고 있는 게 더 좋다고 느껴져서 갈등하는 거예요. 또 내가 지금 있는 것보다 가고 싶은 곳이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니까 이제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냐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 있다면요, 제일 첫 번째로 지금 있는 곳에서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럼 목사님, 항상 이렇게만 살면 어떻게 해요? 예, 그렇게 생각하지요. 붙어 있으면요, 옮길 때는 하나님이 옮겼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그 방법과 그 때를 알아요. 그리고 지금 나중에 나오지만 이 룻은 나오미를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 있다면 지금 있는 그곳에 붙어 있어야 돼요. 자, 붙어 있는데 뭐가 필요하냐?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노력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때가 생기죠.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뭐 여러 가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또 하나님의 뜻의 전제는 뭐냐면 내가 그 일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이 옮기세요. 반대로 내가 그 일에 충성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옮기려고 한다. 그건 내 생각이에요. 전도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전도사님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사역을 안 하는 거예요. 대충 설렁설렁해요. 그래서 몇 번 얘기하다가 그냥 이제 잔소리를 안 했어요. 이제 신학을 졸업하려고 하니까 이제 사역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이런 사역지가 있는데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요? 안 가는 게 좋을까요? 그러길래 내가 가지 말라 그랬어요. 가지 마라. 물론 저희 교회보다 더 큰 교회고 저희는 사례비도 못 주는데 그 교회는 사례비도 주고 더 좋은 근데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처음에는 앞에서는 안 가겠습니다 하다가 나중에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요. 속으로 그러면 그렇지 네가 안 가고 백이겠냐. 분명히 갈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가기로 결정을 했다고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충성하지 않으면, 여기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거기 가서도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 그런데 가서 최선을 다할 수가 있다. 그것은 사례비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기서 최선을 다하면,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옮길 때는 더 큰 사역으로 옮기고, 또 그 큰 사역도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왜? 알죠. 여기 작은 교회에서 뭐 큰 교회 가면 내가 열심히 하고,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면, 작은 거에 충성할 때 큰 것을 맡겨요. 근데 사람들 생각은요, 작다고 대충 해. 내가 이 사람들하고 여기서 내가 좀 더 큰 데 가면 내 능력을 인정해 주는데 가면 내가 열심히 하는데, 큰 데로 가면 열심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은 어디서 나오냐? 사례나 사람들의 칭찬이나 인기 이런 걸로 말미암아 열심히 해요. 제가 오랜 목회 생활과 교회 생활을 하면서 체험도 했고 겪어본 결과가 그래요. 하나님은요, 작은 일에 다박할 때, 작은 일에 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하고 여기에 내가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럴 때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역자가 열심히 사역을 하는 그런 사역자가 있어요. 이런 사역자는 정말 우리 예수에게 필요한 일꾼이라고 여기는 그런 사역자가 있어요. 그럴 때 만약에 큰 교회에서 오라고 청빙이 왔다 그러면 아깝지만 힘들지만 저는 보내요. 왜? 더 큰 인물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 사역을 대충 하는 사람은요, 평생 내가 붙들고 있으려고 그래요. 붙들고. 왜? 다른 데 가서 더 망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은혜 받고, 여기서 열심을 내고,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여기서 뭔가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는 게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럴 때 보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까지요, 설렁설렁한 사람들은 그냥 설렁설렁 다 가. 있으라 그래도 마치 붙잡는 줄 알아요. 자기가 필요해서 내가 못 가게 붙드는 줄 알고 참 오해를 해요. 그래서 속은 참, 속으로는 정말 갔으면 좋겠어. 그런데 붙들고 있고 싶어요. 우리의 의지의 선택이라는 게 하나님의 그 작은 거에도 그걸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거기에 다박해야 돼요.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일을 해야 돼? 내가 이런 거에 해야 돼? 내 나이가 얼만데? 참 앞날이 창창한데?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루처럼 시어머니 뭐 볼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쫓아야지, 다박해야지. 그럴 때 내 의지와 여러 가지 갈등과 이런 유혹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 끊고 여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다 보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것저것 떠돌아다니면 경험만 많아지고요, 보는 것만 많아지고 말만 많아지고, 이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수평이동의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수평이동. 참 이게 참 비참한 슬픈 현실이에요. 슬픈 현실. 수평이동이라는 얘기는요, 열매가 없다는,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롯의 선택의 모습을 보면요, 헌신적인 선택. 무슨 뜻이냐면 16절 보면 롯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자,
이 말에 담겨져 있는 것은요, 이 나오미 어머니를 통해서 룻이 뭔가 이렇게 덕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이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를 섬기면서 살겠다는 어떤 헌신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헌신이에요. 사람들은 항상 선택할 때 뭐를 선택하냐면 나에게 이익이 되냐 안 되냐를 선택하는 거예요. 도움이 되냐 안 되냐, 내가 이런 선택을 해서 좀 더 편해지나 안 편해지나, 이 사람과 함께 함으로 해서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냐 안 주냐, 이걸로 선택을 해요. 그런데 그런 선택을 하면 100번마다 실망을 해요. 아니, 원래는 실망이 아닌데 그게 현실인데, 자기의 선택에 대한 현실인데 본인은 실망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뭔가 목적을 가지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다 보면 나중에 사람들이 알아요. 이 사람이 나를 이용하는구나, 나를 사용하는구나 알아요. 안 순간에는 다 떠나가요. 등을 돌려요. 근데 사실 등을 돌리는 것은 나 때문에 등을 돌리는데 본인은 저 사람이 나빠서 등을 돌렸다고 오히려 비난해요. 근데 룻은 나오미를 통해 내가 뭔가 덕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오미에게 헌신하는 선택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는요, 헌신을 요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헌신을 요구하는 것은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선택할 때 내가 이 교회에서 뭔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이 교회를 간다고 선택합니까? 아니면 이 교회에 가서 은혜 받고 믿음 생활 뭐 잘하고 뭐 하고 어떤 뭔가를 얻으려고 누리려고 선택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 이게 예수님의 삶의 엑기스 아닙니까? 예수님이 선택한 것은 예수님이 뭔가 얻으려고 하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항상 헌신하고 주려고 하는 선택이에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병 걸린 사람들, 귀신 들리는 사람들, 죄인들, 창녀들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오히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려면 제사장들하고 좀 이렇게 지위가 있는 사람들하고 좀 어울려야 사람들이 이제 지목도 하고 뭐 관심도 가지는데,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니까 누가 오히려 더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가 헌신, 섬길 수 있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도 야, 이 남자 이 여자하고 결혼하면 야, 좀 인생이 좀 편하겠다. 그런 결혼은요 100% 편하지가 않습니다. 100% 편하지가 않아요. 오히려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간증하신 분들이 오셨는데 이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남편은 장애예요. 장애. 근데 여자분은 굉장히 이쁘고 공부 많이 하신 그런 분인데 어떻게 만나가지고 사랑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장애인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너무 행복하게 살고 그런 삶을 통해서 이제 간증도 하고 자기의 삶을 나누는 그런 사역도 하시더라고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선택했다면 처음엔 좋겠죠. 그런데 나중에는 만족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섬긴다라고 하는,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니까 오히려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사실 부부관계의 문제도 뭐냐면 당신이 나를 섬기십시오,
이런 어떤 권력 투쟁이라고 봅니다. 뭐 다는 아니지만 길을 꺾어야지 뭐 콧대를 뭐 그게 뭐냐면 권력 투쟁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배우자든지 간에 내가 섬기기 위해서 내가 결혼을 했다, 섬기기 위해서 내가 이 집안에 들어왔다, 섬기는 것이 내 사명이다라고 하면 그런 갈등이 아마 많이 없어질 거예요. 나오미는요, 섬기는 걸로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오르바는 뭐예요? 자기의 유익, 자기의 필요를 선택했으니까 이름만 기록되어 있지 그 흔적은 성경에 기록하지 않아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 유익을 선택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섬김을 선택한다면 아마 이 사회는 엄청난 변화와 어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어떤 그런 영적인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한번 스스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룻의 선택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였습니다. 16절 제일 끝에 보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리고 17절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시어머니는 야 너 옛날 믿던 너네 종교로 다시 돌아가라 그러는데 룻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리는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이게 뒤바뀌어진 거죠. 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가장 뭐 기초적인 또 기본적인 선택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 중심이죠. 근데 가장 기본적인 이 하나님 중심의 선택이 사사시대는 작동이 안 됐다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특징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이 사사기에 2번 나오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면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롯하고 헤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자기 조카 롯 재산이 많아져서 그래서 먼저 우선권을 조카에게 줘요. 그러니까 조카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좋은 쪽을 선택했으니까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남은 곳밖에 없죠. 남은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소돔과 고모라가 복을 받아요? 광야가 복을 받아요? 왜 광야가 복을 받습니까? 그게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의 선택은 좋냐 안 좋냐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있냐 없냐로 판단해야 돼요. 뭐가 있냐 없냐? 하나님이 있냐 없냐. 하나님이 있는 곳이 좋은 곳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곳은 안 좋은 곳이에요. 나쁜 곳이에요. 그러면 선택이 분명해지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어디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어디가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여기 있고 여기는 없으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여기도 있고 온 땅에 계세요. 온 땅에. 이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 안 계신 곳은 나쁜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헷갈리죠? 네. 여러분,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한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예배가 있어야 돼요. 신앙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믿음 생활을 잘하면 그 성을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을 거예요. 천사를 멸망하러 보낼 때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거래하잖아요. 기도로 50명만 있으면, 40명만 있으면 그 롯의 가족이 그곳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단을 쌓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했으면 오히려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그런 믿음의 가문을 세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동상 같더라, 애굽 같고 하나님의 동상 같더라, 얼마나 문화가 좋았는지 거기에 그냥 빠져드니까 그게 나쁜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으로 신앙생활과 믿음생활과 예배와 헌신의 삶을 살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좀 더 나은 믿음의 환경이 갖춰지면 좀 더 쉽겠죠. 전혀 안 믿는 사람보다는 믿는 사람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들보다는 자기는 교회 안 나와도 당신 혼자 교회 나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또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신앙생활 같이 손잡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이런 유익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해야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은 온 땅에 있어서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돼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데 내가 그럴 자신이 없으면 화려하고 월급 더 주고 뭐 이렇게 돈 더 잘 벌고 이러는 것보다는, 돈은 잘 못 벌지만 그래도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비참한 선택이 있어요. 아예 하나님이 없는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하고 멸망한 그런 선택도 있지만 그것도 비참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비참한 선택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있다고 선택을 해서 광야로 가요.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하나님과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질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광야에서 평생을 후회하면서 살아요. 평생을 그리워하면서 살아요. 어디를? 소돔과 고모라를. 야, 그때 이래야 되는데 지금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안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그것이 천국이 되고 그것이 은혜의 동산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얼떨결에 광야로 오긴 왔어요. 그런데 옛날만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 돈 잘 벌어가지고 지금 떵떵거리고 살 텐데, 아이고 참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걸로 주시는 분이에요. 후회케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시건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환경이든지 항상 좋은 곳으로 줘요. 물론 룻도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항상 좋은 걸로 주는데 왜 우리에게 후회가 생깁니까? 왜 과거가 자꾸 기억이 나요? 지금 내가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온전히 서 있지를 못하다는 증거예요.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많은 선택을 해서 여기까지 오셨고 또 많은 선택을
앞으로 해야 될 겁니다. 그런 선택에 때로는 많은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요. 현실과 믿음, 내 자신과 상황 많이 충돌이 일어나는데, 적어도 나오미처럼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돈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렵다 힘들다 이런 것 때문에 선택하는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룻처럼 세 가지 기준으로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첫 번째는 일단은 믿음 안에 붙어 있는 선택을 하십시오. 두 번째는 섬김의 선택을 하십시오. 섬김에 누리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끝까지 섬기는 거예요. 끝까지 섬길 수 있는 선택을 하십시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중심의 선택을 하십시오. 하나님 중심의 선택은 어떤 환경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보장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선택을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보람된 삶으로, 열매 있는 삶으로, 과정은 좀 어렵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끝에는 참 내가 잘 선택했다, 잘 결정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은 반드시 듣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말씀과 은혜와 또 우리의 삶의 결단과 헌신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오늘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과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우리 예수교회 섬기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우리 예수교회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되게 기도해 주시고, 또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달에 있는 입시와 또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우리 학생과 청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지 우리 박정일 박봉혜 선교사님 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또 성령이 주시는 감동의 기도의 제목들 우리 함께 주의 함 힘차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